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고난은 신앙의 근본 활력소가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곽이 완성이 되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자원했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30년 전에 중국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100여 년 가까이 그렇게 기독교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교회는 불질러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탄광으로 끌려가야 되고,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집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문호가 조금 열리면서 자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리에서 3, 4일을, 아니 일주일 동안 저 하나 만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가 그자나도 짧은 사람은 아니에요. 반나절 설교를 하는데도 하루 종일 설교해달라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하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본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네들은 다 평신도만 남았고 목사들은 다 죽었고 목사들은 다 핍박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고 목사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저를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 하나하나에 아멘 하면서 그들은 말씀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막 그냥 말씀을 하는데도 막 성령님이 임하고 놀랍도록 그렇게 회개 통해 자복의 역사가, 그렇게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2억이나 되는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때 확 불듯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영적인 그 기갈 속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금 중국의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일어나게 했고 지하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자유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처절하게 버림받은 자로서 짓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제 70년이 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곽을 완성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심으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들은 52일 동안 옷도 벗지 아니하고 그렇게 파수를 하면서 초인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그들은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을 정도로 52일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2달도 안 돼서 그 무너졌던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됐던 그 성이 중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이 중건되자마자 이제는 말씀을 읽어달라고 자원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그들에게는 사무쳤던 겁니다.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해이할 대로 해이해졌습니다. 기복을, 예정론을,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마음 다 뺏기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맥주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식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고 교회 다니면서도 외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이 완전히 지금 그렇게 타락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입니다. 전쟁입니다. 환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뜨뜻미지근해서 예수님 입에서 렉 하고 토해버리는 버려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중국과 같이 그런 박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요, 좌파로 이렇게 공산화로 이렇게 친중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우리가 깨어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타성에 젖어 있고 안일함에 젖어 있고 뜨뜻미지근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 이런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고난밖에 없습니다. 환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란을 당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환란입니다. 이러한 고난입니다. 이거 없으면 한국은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생아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완전히 세속화된, 지금 WCC를 쫓아가고 지금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물량주의에 빠져있는, 기복에 빠져있는, 예정론에 빠져있는 뜨뜻미지근, 이거 신앙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3차 세계 핵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두중인들이 전하는 것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듣지 않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인 것에 배불러 있는데 절대로 사모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3차전입니다. 3차전이 일어나야 아이쿠먼이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의 근본 활력소입니다. 우리가 이 활력소가 지금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미지근하고 다 정말 풀어져 버리고 그리고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활력소가 되어집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맞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징계와 그리고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 징계의 채찍을 그리고 하나님의 경책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깨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큰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 큰 변혁은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지금 말씀 전에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환란이 생기면요, 그들은요,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리길로 마다하지 않으려고 달려오게 되는 그러한 중국의 그 복음이 열렸을 때 그 상황.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곳곳에서 평양에 집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우리가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부흥사가 온다고 그러면 그냥 밖에까지 막 그냥 복도까지 그냥 막 사람들이 꽉 차가, 운동장에 꽉 차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연예인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돈 주고 표 사고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요,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 그만해 우리 다 알아.
이렇게 자원함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정말 어떤 면으로 외면당하는 지금 교회의 모습 그리고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말 그들이 자원하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가져와서 좀 읽어달라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부터 오전까지 장시간 서서, 그것도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흐트러미 없이 그냥 그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중국이 그랬습니다. 중국이 처음 기독교가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때에 자본주의와 함께 교회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사모함이 지금 있었던 이유는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들이 말씀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손을 들고, 다들 조느라고 바쁘지 무슨 손을 들어, 무슨 아멘.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말씀 들을 때 조용히.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식어버렸을까요? 이들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없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라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말씀만 전했는데 성경 이거 딱딱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더 딱딱합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아니, 그냥 막 그들이 통에 자복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이들을 이렇게 말씀 앞에 온전히 꼬꾸라지도록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고난 후에 왕들도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초막절을 최초로 다시 지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촉진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팔복을 보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촉진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가난하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그것 때문에 헝그리 마인드가 돼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야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가 부른 거예요. 배에 기름이 끼니까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을 가난한 자가 되어야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 채워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 먹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아요?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받는데, 애통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통에 자복하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죄사함과 그리고 영생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 들으면서,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통에 자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적으로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정착하고 돌아왔는데 뭐 땅이 있어요? 농사를 제대로 지었어요? 그냥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고향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이렇게 궁핍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했을 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청결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화평하게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하늘의 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읍시다. 그러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뛰놀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신앙을 파괴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면 습관에 젖은 타성, 그냥 그 습관대로, 그래서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어떤 열망이나 간절함이나 그리고 간곡함이 없이 그대로 그냥 밋밋하게 그렇게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모태신앙들이 이래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가면 그냥 이런가 보다, 뭐 어떤 변혁도 없고. 여러분, 이러한 습관에 젖어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던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속적인 이 소원 성취. 그래서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우상에게 바알신에게 빌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극전성으로 그렇게 세속적인 소원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 없는 무기력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사명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명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생활이 그냥 사람 만나고 밥 사 먹고 그냥 친교 나누는 걸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명자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가,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우리는 투철한 사명의식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부요로 인하여 자만합니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궁핍하고 가련하고 눈먼 자가 되어졌다. 헐벗은 자가 되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요로 인해서 자만하여 교만하여 영적인 이런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열망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뜨뜻미지근한 걸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뜨거운 열망을 갖든지 차가운 회개를 하든지 정말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들여지길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 친교가 그들은 교회 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고 그리고 맛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의롭고 거룩함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길.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금 여기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함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변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말고 순종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 나갔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필요한 것은 환난이구나. 지금 환난으로 점점 문이 열리고 지금 환난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멘.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사모함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면 나는 멸망이구나.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환난, 고난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채찍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 우편의 선지자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좌편에는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야 아사랴와 요사백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들었죠. 그들이 통해 자복하죠. 울죠. 그러니까 야 이제는 성일이니까 이렇게 울고 이렇게 그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라.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채 준비하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매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궁핍한 그들에게 이제는 은혜를 베풀라. 그래서 서로 나누어주라. 그래서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자 여기서 보면요 말씀을 받은 그 삶이 어떤가 나누어 주잖아요. 베풀잖아요.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나 하나만 그냥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습니까? 그 힘을 이제는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읽어 드린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을 이들이 밝히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게 하는 근본 요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 변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먹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겠다고 그리고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그들이 꼬꾸라진 거예요. 말씀 앞에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펑펑펑펑 우니까 야 울지 말고 이제는 말씀 앞에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는 무 백성들 뿐만 아니라 족장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분명하게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밝히 알고자 하여,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밝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자 여기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자 여기서 보면요 100%였습니다.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이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자원해서 이렇게 지금 순종하고 다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무가지를 운동장이며 그리고 뭐 지붕 위이며 어디든지 다 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선 겁니다. 자, 다 초막절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들이 땅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아니, 다윗 시대도 있었고 뭐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뭐 여러 왕들이 지금 그렇게 400~500년 치리했을 때에도 한 번도 없었대요. 사사 시대에도 한 번도 없었대요. 아니 이게 웬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 이게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라고 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순종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먹고 말씀 그대로 이루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최초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받아야 돼요. 자꾸만 내 생각 집어넣어도 안 되고 또 말씀을 감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우상숭배만 하더만. 아니, 율법책이 없었나? 제사장들이 없었나?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나? 다 불타고 해파되고 다 종살이 하더니 70년 만에 철이 들어와서 돌아왔구만. 70년 만에.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딱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파했을까요? 왜 그들을 바벨론 아주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는 막 그냥 우상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렸을까요? 종으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변화받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환난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타락하고 동성연애며 그리고 또 이렇게 성전환이며 마약에 찌들어가고 이렇게 기복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정말 짐승 조건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요, 환난밖에 없습니다. 3차전이 터져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3차전이 터졌을 때 우리 새벽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에스라처럼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가 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시 예언합시다. 그러면요, 뒤집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댑니다. 이거는요, 변함없는 모든 성경에서 항상 적용되었던 원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필요한 이 핵전쟁이 꼭 있어야만 우리 두 증인들이 어두워야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두워야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두 증인의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는요, 불이 꺼져야 합니다. 어두워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 세상에 제가 관영했을 때 여러분 3차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증인 사역의 기회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주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간청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변화받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여호수아 이래로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그 초막절을 이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변화받은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딱 필요한 것은 3차전입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며 증거할 수 있는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